임재와 역사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극적입니다. 어두운 이야기들을 많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가장 밝은 메시지,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계 역사 무대 위에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아모스 9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지구 역사 속에, 그 역사의 무대 속에 항상 그 남은 자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모스 9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겠죠. 예컨대 예수님 당시에,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그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 있었죠. 아주 극히 드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가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죠. 그 누굽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고대하는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또 그 메시아의 오심을 깨어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떤 감격적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 믿는 자로서 유대인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려면 몇 날 며칠 얘기해도 얼마나 그들 역사 속에 이야기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얘기했는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라고 했죠.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모스 9장은 그들의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축복, 천년 왕국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기쁨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 9장은 그런 면에서 보면 종말론적으로 보더라도, 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체 아모스서 안에서 가장 밝은 메시지, 그들의 궁극적인 회복을 담고 있는 그 환상, 마지막 환상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배하던 베델 성전에서, 원래 예루살렘 시온의 성전이 있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만의 예배당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게 되죠. 그 베델에서 아모스가 그 성전의 제단 곁에 서 계시는 모습을,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놀라운 장면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사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언제나 제단 곁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그 가운데 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이 저를 비롯해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도 그렇고, 또 앞에서 그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왜냐하면 그 주님이 곁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왜 주님이 제단 곁에 서 있는지를 보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둥머리를 쳐서, 이거 성전 기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머리를 친다는 건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먼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자, 이 기초,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모든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기둥머리가 무너진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조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파괴가 되는 거죠.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나마 그 건물, 성전된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도 칼로 죽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단 곁에 있는데 왜 계시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려고, 예배자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렇다면 그 예배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자들이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겠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예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찬양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실 때 너무나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대로 성전 기둥머리와 문지방이 부서지도록 함몰되도록, 지붕이 함몰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깔려 죽게 되는 일들이 문자적으로 2년 후에 벌어집니다. 우시야 당시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피하고자 하는 자도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라도 숨으면 거길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무너뜨릴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4절의 그 부분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베델이라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자, 그들을 주목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 주목하다 라고 하는 것은 눈을 두다 라는 뜻이거든요. 긍정적으로는 이 단어는 숨아인, 합성어인데 숨아인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긍정적으로는 보살피다,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눈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어린아이,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 어린 자녀를 내가 주목한다라고 하는 건 돌보기 위해서, 어떤 위험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잘 돌보기 위해서 주목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그런 사랑스러운 돌봄이 아니라 심판을 하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주전 722년에 바로 이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적어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듣기 싫어했어요. 그런 소리를 왜 자꾸 복을 말씀해 줘야지 왜 자꾸 심판을 얘기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벌 준다, 심판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사실은 전달하는 메신저 설교자들에게도 곤욕이죠. 그러나 어떻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전했단 말이에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지금은 이제 종강을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영적으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복되게 그 말씀을 받을 내용도 있지만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싸움이 제 안에 있었음을 이제서야 제가 오늘 금요일에 나온 성도들에게 고백하지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영적인 싸움. 아마 아모스 선지자도 같은 입장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전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잖아요. 그들에게 당장 임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결국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주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의 눈과 귀는 우리에게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그 눈이 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항상 귀 기울여 듣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의 눈, 이브리어로는 아인인데 이 아인, 주님의 이 아인이 교만한 자, 거역하는 자를 향해서도 똑같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차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살피다 이런 단어를. 그래서 시편 66편 7절에 보면은 그의 눈으로, 주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만을, 그 속에 있는 교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걸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심판도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1차적으로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성전을 향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고 옳지 않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 심판은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또 많이 그만큼 요구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주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더 어미하신 심판을 하게 될 것인 거죠. 저도 늘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명예직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많아지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게 영광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더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그런 참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주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못하다가는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심판이 먼저 교회를 향하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교회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엄격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브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 나름의 어떤 그런 형식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자가 되었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다르지 않은 운명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주 앞에 겸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큰 메시지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교리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주제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요, 그게 하나님이 뭘로 바뀌냐면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생각이라고 A.W. 토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한 존재로,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다 우상의 본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수준 낮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냥 내 밑으로 두는 게, 이게 이제 A.W. 토저가 말하는 우상의 본질이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이 문자적으로는 하늘과 땅의 군대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보통 이 표현은 창조주와
그리고 주권자를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국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이어지는 내용은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중간에 말씀을 생략했지만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구속주가 되시는 분이다.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그리고 구속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정확한 요약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고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창조주, 주권자이시며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갈았던 그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창조주요 구속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그 창조주 구속주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이미 신명기 4장 6절이야 8절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큰 나라. 제가 이 신명기 성경 공부할 때, 그 신명기 공부하신 분들, 제가 이 신명기 4장을 볼 때 이 큰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아주 엄청 강조하면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이 큰 나라는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지혜와 지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창조주요 구속주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큰 나라 사람들인데, 큰 나라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 기도할 때 저 전능하신 창조주 구속주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 큰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큰 나라인 거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공의가 있는 그런 나라 앞에 수식어가 큰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큰 나라됨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작은 나라다라고 신명기 9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가장 작은 것을 택하여서 이 온 열방 가운데 가장 큰 나라로 쓰시고자 했던 것이죠. 가장 큰 나라로 쓰시려고 했는데 이거 아닌 거죠. 결국은 그들이 큰 나라됨의 조건들을 다 잃어버리죠. 지혜와 지식도,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도, 공의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하심, 당신의 부르심이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 백성들 그냥 포기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면에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죠.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유가 뭘까요? 왜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 걸까요? 9절 10절에서 그 답을 주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이 9절 10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온전히 파괴하지 않는, 온전히 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9절에서 말씀대로라면 체질이라는 단어가 혹에 바로 답인 것입니다. 체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흔들다라는 단어입니다. 흔들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흔든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 가지 온갖 시련과 어려움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체질하실 때가 있는 거죠. 흔들 때가 있는 거죠. 온전히 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죄악을 벌하시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가려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 체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체질은 하나님의 일종의 시험이죠. 테스트죠.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려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예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건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사람들은 그런 걸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알거든요. 체질의 목적은 뭡니까? 믿음의 실현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일종의 체질이거든요. 사탄이 시몬을 이제 공격하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을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한다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욥을 요구하죠. 그때 주님께서 32절 이제 말씀에 시몬을 그렇게 요구하는 이 사탄의 요구를 어떻게 반응하시냐. 32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대로라면은 이미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대로 베드로를 흔들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었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은 뭘 본 겁니까? 베드로에게 진정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대로라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믿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사건과 연결돼서 베드로가 닭 3번이 울면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은혜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똑같이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하고 했지만은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체질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려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 주목하면서 그들이 참된 예배자로 잘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심판하시겠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주님은 체질이라고 하는 연단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야고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훈이 뭡니까? 그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 사탄이 요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체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온갖 시험과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시련 앞에 그 믿음이 이렇게 담금질되고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서 순금이 되어 나오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 가운데서도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기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지만은 두 가지 양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시험이 있고, 또 유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시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죄짓고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이 13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체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체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점점 더 하나님과 더 담을 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마귀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온갖 시련과 어려움들이 이게 믿음의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이 돼서 내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자, 실족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놓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연단인가 유혹인가?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연단하고 있는 거고 마귀의 편에서는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더 그분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도와 인내로서 믿음의 검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나같이 읽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검증된 체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검증이 되고 인정이 되면 내 믿음의 확실함이 증명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두 번째는 여지를 두었죠.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연단은 나에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는요, 연단과 유혹이 함께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까? 아니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자, 다윗의 왕조는 무너진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장막, 다윗 왕조가 무너진 장막인데 그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현실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내 미래에 축복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지금의 이 무너진 내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 축복의 때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추수한 농작물이 너무나 많으니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추수했는데 또 너무나 많은 걸 추수했는데 다시 뭘 심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해의 농작물을 다 거두어 들이기 전에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농작물이 주어지는 그런 장면입니까? 거기에다가 1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그 도성을 이제 다시 건축하고 농작물을 심도록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 그 무너진 장벽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11절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을 보며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이 일을 교회의 세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교회가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교회는 랩처 휴거가 되고 또 주님이 그 교회와 함께 혼인잔치를 벌인 후에 이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게 될 때, 그때 본격적인 천년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천년 왕국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성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엄청난 메시아 왕국의 그 축복을, 그 그림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1절이야 15절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면 하실수록 이 땅의 교회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요, 언제나 거기엔 책임이 동반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할 때, 내 삶의 조건들이 더 나아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 축복에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도 동반한다는 사실, 기대도 동반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그 백성을 뽑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고난을 겪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그들은 왜 뽑혀야 했습니까? 그들은 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축복을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채찍을 드시기 전에 우리가 나의 책임을 발견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순종이 있다면 그분은 그 채찍을 거두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저 포장만의 어떤 의식과 예배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삶의 내용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통렬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았지만 과연 교회가 얼마나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참 두려운 일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소망을 갖게 하는 닷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보여준 이 큰 그림, 마지막 9장에서 보여준 이 그림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된다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복을 내려주실 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고 있음이 심판을 위해서 오심이 아니라 축복을 위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걸 맡은 만큼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바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면 주님은 더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들은 메시지, 그 무게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준비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통렬한 회개와 함께 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그 주님의 그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삼성중앙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